샬롬, 복음의 비친 자 최명준 목사의 푸른 초장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본 방송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물질은 들지 않지만 복음 선교 방송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0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은 9장 마지막 부분 20절과 21절에서 제기된 남은 사람들은 오히려 회개치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과 결부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재앙을 통해서 회개치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에게 다시 예언하라, 즉 교회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천사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천사입니다. 구름, 불기둥, 무지개, 해 같은 얼굴로 묘사된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에서 세상에 횡행하는 재앙 속에서도 그리고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분이 지켜준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 펴놓인 두루마리, 즉 펼쳐진 책은 5장에 등장하는 봉안책을 어린 양이 받아서 6장 1절부터 시작하여 8장 1절에 이르기까지 7인을 모두 떼심으로 10장 2절에 펴놓인 두루마리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인을 떼는 것에 수반된 여러 종말론적 심판들이 곧 그 책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유념해야 하는 것은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내용에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라는 것만 가져와서 두루마리의 내용이 재앙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펴놓인 책의 내용은 5장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거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지체치 아니하리니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인봉되었던 책이 열려졌다는 것은 말세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과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쓰는 목적이 계시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이 위대한 사역에 긍지를 가지면 물론이고 이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바다와 땅은 사단을 중심으로 한 악의 세력에 속한 영역입니다. 곧 온 세상을 말하는 것으로 펴놓인 책, 즉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범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합니다. 이 메시지는 호세아 11장 10절,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또 아모스 3장 8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던 사자같이 외쳐야 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29편 3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레소리로 표현이 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기록하려고 한 요한에게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날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맹세를 할 때 오른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임봉되었던 책이 어린 양에 의해 열려졌다는 것은 말세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여 더 이상 회개를 지체할 시간이 없다, 촉박하다는 말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정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합니다. 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은 일곱 대접의 심판 곧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이며 종말을 포함한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의 메시지 곧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5장에 등장하는 봉안책을 어린 양이 받아서 6장 1절부터 시작하여 8장 1절에 이르기까지 7인을 모두 떼심으로 펴놓인 두루마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비로소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볼 수도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천사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한즉 이르되 먹어버리라고 합니다. 이는 받아들이라 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레미야 15장 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편됨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와 같이. 복음은 먹어야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는 복음은 송이 꿀보다 더 달지만 이로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될 때 그 믿음을 지키기란 쓴 것과 같은 고초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3장 3절의 말씀 중에 에스겔서 2장 9절에 10절의 말씀을 계시록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에서 인용하고 있고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계시록 10장 10절에서 나뉘어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 책이 펼쳐지는 장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책을 받아 먹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책이 어린 양에 의해 먼저 펼쳐진 후에야 요한이 그것을 받아 먹을 수 있었습니다. 5장부터 연결을 해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서 어린 양이 책을 취하고 그 인봉을 떼시고 그 책을 펼치시는 것이고 그 책은 힘센 다른 천사에 의해 땅으로 취해져서 요한에게 주어지고 요한이 그것을 받아 먹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것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다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팔린이라고 하는데 더 깊이 다시 한번 강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1절의 말씀을 좀 더 원어의 뜻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지금 전하던 것을 더 강화해서 전해야 한다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내리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으로도 해결치 않는 저희에게 다시 예언, 즉 복음을 전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까? 재앙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어린 양의 은혜를 온전히 전달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복음 증거를 통해서만이 산출해낼 수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을 때 요한은 우리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교회를 말합니다. 이제 그 책이 교회 앞에 펴놓은 책으로 주어졌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마땅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펴놓인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팔장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선지자적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펴놓인 책의 내용은 7절에서 말하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인 것입니다. 10장의 말씀은 6째 나팔까지 시행이 되고 7째 나팔, 즉 마지막 화만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6째 나팔 재앙까지의 결과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회개치 아니하더라는 회개하지 않음에 대한 문제 제기의 회답으로 10장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들을 회개시킬 방도와 구원할 길은 복음 전도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10장을 마치면서 1장에서 10장까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서론입니다. 또 1장 9절에서 3장 마지막까지는 이 땅의 불완전한 교회를 나타내는 7교회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 천상의 완성된 교회를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6장에서는 드디어 첫 번째 인에서 또 6번째 인의 그런 내용과 또 재앙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고 6장의 말미에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는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면서 6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14만 4천 명 허다한 무리인 이미 하나님의 인을 받아 안전한 교회, 천상에 완성된 교회를 4장과 5장에서처럼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으로 넘어와서 마지막 7번째 인이 나오고 나팔재앙이 시작되는데 이 나팔재앙도 인의 재앙의 내용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까지 무시무시한 6나팔의 재앙이 묘사가 되고 그 마지막에 이러한 무시무시한 재앙에도 인간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라고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회개를 하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10장인 것입니다. 10장은 인간은 심판으로는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심판이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복음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사명을 감당한 두 증인의 순교의 결과로 계시록 11장 13절에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